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019년도 새 표가 담겨 있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 새해 첫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특별히 2019년 한 해를 저희들이 이 모토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텐데,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때로 필요에 따라서 채찍질하심으로써 우리가 바른 길로 더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그런 귀한 결과가 있게끔 이 말씀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 연초에 가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우리 2019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놀랍게 신실하게 도우셔서 참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2019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순전하게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일에 이 소정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이사야서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굳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과거에는 이걸 예언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흠정역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우리 대언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언서들이 있는데 특별히 대예언서, 대대언서, 소예언서, 우리 대언서, 이렇게 성경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5권의 대선지서 혹은 대언서의 첫 번째 책으로 우리 이사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우리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은 66권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두루마리로 보면 더 많은 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이사야서를 또 나누면 그것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도표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대언서라는 것 혹은 예언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과정에 그 가운데 어떤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대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이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 예언자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과거에 그들에게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앞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많은 일들을 대언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대언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들을 봤을 때 이것이 꼭 이제 크로놀로지컬하게 역사적인 어떤 시차, 순차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우리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대언자들, 예언자들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순서대로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나중에 우리 몇 장인가요? 53장 말씀에 보면 이제 고통받는 메시아를 이제 묘사를 합니다. 때문에 순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언서들이 묘사하는 그런 어떤 미래라는 것은. 그리고 이들이 보았던 이제 여기 이 그림 도표에서는 두 가지 픽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시대라든지 아니면 천년 왕국 시대라든지 하는 것들은 아직 이제 우리 대언자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예언은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 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시대이고 또 천년 왕국 시대이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메시아로 먼저 오시고 나중에 이제 정권을 쥐고 통치하게 되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 순차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를 전후반부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우리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신약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 신구약의 성경책 그런 권수와 똑같아요. 우리 여기 다시 말씀해 보시면 우리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내용들이 우리 9장씩 3개의 그런 어떤 구분을 우리가 적어볼 수 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의 9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부터 57장까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분이 얻게 될, 그분께서 오시게 될 어떤 영광,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우리 4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내용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43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위로자로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우리 위치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 자체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2019년 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에 오늘 이 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해 한 해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성취했던 그런 일들 속에 함께 계셨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내가 이런 비전을 세웠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나?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으면 좋겠다. 내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어떤 교훈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에 보시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를 위해 교훈으로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 음행했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불평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행동이었고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보기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훈계가 된다는 겁니다.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라. 그리고 내 실수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잠언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럴 때 복을 주시고 이럴 때 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특별히 이전 일들, 옛날 일들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그들의 실패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가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 특별히 너희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법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 이방 나라에 우리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불러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었지, 우리가 우상 숭배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었지 하는 그런 곳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맡기시는, 새롭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과정 속에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제 잊어버려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려라 하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함께 잠시 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참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니 금방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뒤돌아서서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놀랍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이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등 돌려서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될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이 참 형편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너무 많은 생각을 두어 골몰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지금 이사야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8년을 시작할 때 아니 2017년, 16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비전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셨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 작년과 다를 것이다. 지난 한 해보다 내가 훨씬 더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믿음 생활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치를 찾아가고 좀 내 어떤 적성을 개발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 4월 이렇게 한 달 한 달 시간이 지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좀 조바심이 납니다. 그렇죠? 연초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온데간데 없고 이건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내가 죄로 인해서건 아니면 유혹으로 인해서건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던 그런 시점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마음을 쏟는다면 새로 주시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과거의 어떤 실수로부터 내가 교훈을 얻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아니면 내가 마땅히 열심을 내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시점에 내가 계속해서 머무른다거나 거기에 깊이 마음을 쏟고 하는 그런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내시기 바라요. 더 나은,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2019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기대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들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위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큰 도전이나 어떤 위로가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극복하기 힘든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이 다반사입니다. 목사님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이게 견디기 어려운지 목사님은 혹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쉽게 치부해 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놀랍고 큰 일을 내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 사막에 강이 들어선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게 되면 마치 내가 절벽에 다다른 것처럼 소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저기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다시 향하는 그 길을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시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회개, 세상을 등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에 모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우리 다다르게 되면 쉽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져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내게 이해도 되지 않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다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2019년을 처음 시작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뒤쫓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20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이런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강물을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우리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디딤으로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과거의 경험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2019년에 첫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읽었습니다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것들이 지나갔다. Old things are passed away. 과거에 속한 모든 일들은 여러분 오늘로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되돌이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때때로 실수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더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했지만 그렇게 못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해에 나를 과연 복 주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문을 갖지 마세요. 옛날 것들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속해
어떤 모든 그런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두 끝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한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old things are passed away. 오래된 것이 모두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All things are become new.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셨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놀랍고 큰 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그 일을 얻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버리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말씀을 견고히 세워가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래서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여러분 왕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은 전과 다르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고 큰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들로 우리를 두르시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경은 그 일,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장절을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사야서 4321, 우리 43장 21절. 우리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로 있을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이 제 어떤 사역의 모토가 되었던 어떤 말씀입니다. 우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se people have I formed for myself. They shall show forth my praise. Show forth라는 말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한다라는 그런 어떤 찬양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밖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어떤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그저 교회에서 찬양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사역의 주체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코퍼레이션, 그런 협력 없이도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일을 이루시리라는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그저 삼자처럼 앉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내 삶에 행해 주시겠지 이렇게 앉아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해가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죠? 천국을 소망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삶에서 목적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비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일치하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가령 그런 목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그런 어떤 골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내게 목표를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예배를 성실히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렸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 이웃 간에 혹은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좋은 크리스찬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하고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같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나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나 내가 안팎으로 하나님의 복을 실어 나르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내가 여기서 복음으로 충만했다면 나가서 그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받았다면 그 말씀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제3자적인 입장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극복했다더라. 어떤 자매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더라. 여러분, 그런 것을 듣고 나누는 것 참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운 도전을 가져다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개별적으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놀랍고 큰 일의 주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실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에서 우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롭고 큰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 일의 주체가 되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2019년 한 해 영적으로도 자라가고 또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